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98쪽 요한계시록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불러주셨던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이 이제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자신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에서 등장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그 뚜껑을 열고 보여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열어서 자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반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리스 아래에 있는 그 섬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되어 가 있었을 때 이 계시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에우세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할 때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시내에 가보면 인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환상과 또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압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고통과 핍박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 환난과 박해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승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드러내놓고 이러한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써서 요한이 표현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주제를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그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징적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또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풀려고 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임의대로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된 그러한 이단에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가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그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1차적 대상은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아시아의 7 교회, 에베소도, 사빌라, 이제 2장과 3장의 7 교회에 써 보낸 편지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범위를 확대하면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 가운데도 보내주는 편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중반 부분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왕으로, 처음에 오실 때도 왕이셨지만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죽음에 임박해 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 희망,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도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금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시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다시 임하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는 절망이에요. 그 모진 박해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그 박해와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이 신앙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 묘사합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7 교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불완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때로는 세워졌다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소아시아에 보냈던 이 교회들도 지금 가보면 그 흔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때로는 세워졌다가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아주
흰 양털 같고, 이러한 모습들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내용은 16절,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마라나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다운 힘있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덮여져 있던 것을 펼쳐서 보여주신 말씀,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